증인 투게더 비연 사명으로 우리 함께 선언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함께 자라나는 증인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을 전진시킨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오늘 고백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으면 자신이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오히려 감옥에 있으므로 예수 복음이 더 잘 전파되고 있으니 그것만으로 기쁘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낙심이 되는 일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고 또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고마워하고 또 자신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한 빌립보 교회의 기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되는 일인지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당신이 지치고 또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고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하자몸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인지요.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성도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자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힘듦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반대로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잘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말해주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도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안심시켜주고 또 더욱 굳건하게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전체 삶의 어떤 고백을,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고백을 함께 보면 20절 하반절에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 조금 느껴지시나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람이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 없이
예수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겠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죽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라고 어째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죠? 인간이니까 사도 바울도 온전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순간순간마다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겠지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 두려움 앞에 바울은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 거고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살게 돼도 아니면 죽게 돼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바라는 온전한 소망인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이제 자신의 솔직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린 사람의 위대한 고백인 거죠. 기도인 거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유익하나 내가 사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아직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이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안 죽고 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까, 앞으로 있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안심시켜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한다면 복음으로 인한 순교잖아요. 예수님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 그죠? 근데 순교하는 건데 지금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거의 가까이 간 거잖아요. 어쩌면 로마 감옥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은 죽어도 예수님만 증거될 수 있다면 괜찮은데 아직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살 거다, 죽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더 쏟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이런 바울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으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캐나다의 큰빛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시면서 북한 선교에 굉장히 열심을 내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북한을 150번 넘게 이렇게 왕래를 하시면서 북한 동포들을 굉장히 돕는 그런 사역들을 정말 많이 하신 목사님인데,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 공로를, 목사님의 공로와 교회의 공로를 어떻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비자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무사증이라고 하는 것까지 발급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암암리에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015년의 1월에 평양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때도 그냥 도우려 간 건데 붙잡힙니다. 국가 전복 음모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체포를 당하게 돼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체포가 돼서 북한에 있는 감옥에서 949일 동안 날마다 강제 노동을 하면서
억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캐나다 큰빛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도 아마 그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나중에 949일 만에 북한에서 풀려나게 되죠. 이제 풀려나셔서 이제 여러 몸과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여러 기독교 방송이나 또 매체를 통해서 이제 간증을 이제 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또 이번 얼마 전에 책도 내시기도 하셨는데 목사님이 북한의 감옥 안에서 얼마나 두렵고 힘드셨을까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그 감옥 혼자 있는 독방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또 자신에게 또 느껴졌고 그래서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렇게 북한에 있는 동안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대화를 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그 들은 사람이 또 믿게 되어지는, 다 몰래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모든 시위대안과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듣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임 목사님의 그 북한의 감옥에 또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음을 통해서 또 듣지 못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또 그런 일들이 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또 캐나다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이 북한에 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또 성도들은 기도 안에서 더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었고, 임 목사님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이 전파되는 것을 보셨으니, 그죠? 그 마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했다. 상황은 너무 암울하고 힘들고 공포스러웠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총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오히려 축복과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런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 서로를 향한 어떤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도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고 또 증거가 되면 족하다.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바울의 또 삶과 죽음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런 바울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또 우리 안에 충만하고 특별히 우리가 IT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기를 위해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실 줄로 믿고 또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들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또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면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 또 교회와 성도의 또 사도 바울의 관계,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또 신앙의 관계의 모습들을 보고
또 바울 또한 감옥 안에 있지만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들으면서 이 모든 일이 성령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도 이런 기도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기도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음이 기회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증인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 하루 모든 일과를 또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우리 EM 공동체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